시편 2편 7절. 내가 칙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임에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나니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 알리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호련히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하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7장 3절.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사야 7장 14절과 9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대주제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부를 것이라. 오늘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놀랍고 신비한 이야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듣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깨닫는 것 같아도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다고 해도 마음에 믿지 않는 이야기지만 듣고 깨닫고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진정한 자유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부활의 증인이 되고 그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 할 수만 있다면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듣도록 큰 소리로 외치고 싶은 이야기, 죽을 때까지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자신이 그동안 믿는다고 했던 모든 것이 착각이었고 안 믿었던 것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신기한 이야기, 나 혼자만 믿고 지구촌의 80억의 인구가 다 아니라고 해도 이것만이 진리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야기, 알고 나면 너무나 쉽고 간단해서 사람들이 왜 깨닫지 못하는지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 깨달아져서 마음에 믿기만 했는데 인생이 확 달라지는 이야기, 모든 무거운 짐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과 불안함과 초조함이 사라지고 모든 시비가 그치고 나도 모르게 담대함이 생기고 평안함이 있고 살아갈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지게 만드는 이야기,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신기한 이야기. 오늘도 듣는 사람들 중에 깨달음이 생기고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마음에 믿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들이 생겨지기를 기원합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영원한 생명 이야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신 이야기, 그런데 그 아기가 바로 육신으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는 이 신비한 이야기를 또다시 하고자 합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 날인데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정녀를 통해 아들을 낳으신 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날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내가 칙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바로 그 오늘날이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 그 날입니다. 그 날을 사람들은 성탄절 또는 크리스마스라고 부릅니다만 사실 성탄절이 12월 25일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의 어느 가축의 구유에서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아기 예수를 출산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1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임에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나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나니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 알리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호련히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하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마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신 아기 예수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바로 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사람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한 아기가 태어나면 분명하게 그 아기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징조를 주시는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징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아니면 사람이 한 일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에는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도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이 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 이것을 징조로 주신 거예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기가 누구냐? 바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이 아기를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부를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낳는 아기가 기묘자 모사이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여호와, 평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시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택하신 겁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한 아기를 낳는데 처녀가 잉태해서 낳은 그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사람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예언인 거예요. 이것을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는 크도다 경건의 신비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도다. 인류에게 가장 크고 놀라운 신비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보다 더 크고 놀랍고 신비한 사건은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지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람이 만들어지려면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들어지실 때는 남자와 여자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녀가 잉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과 20절에는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나옵니다. 영어 번역의 표현으로는 She was found with the child of the Holy Spirit. 마리아가 성령의 아이를 가졌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는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존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네게서 나실 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크고 놀라운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이를 잉태해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이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의미의 이름이에요. 아기 예수의 어머니는 동정녀 마리아지만 아기 예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세상에 탄생하신 아기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겁니다.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하는 진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데, 우리가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신은 여호와 한 분이시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이 아닙니다. 이사야 44장 24절에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내가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었을 때에 누가 나와 함께 있었느냐? 여호와 홀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함께한 신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고, 2장 4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때에 하늘과 땅에 창조한 내력이 이러하니라. 그리고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 a living soul이 된지라.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여호와 홀로 창조하셨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요. 보옵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러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로 답을 해주십니다.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나니라 에흐예 아수절의 에흐예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에흐예 나는 I am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15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여호와 곧 너희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라. 이는 영원한 나의 이름이요 대대로 나의 기념이 되리라. 처음에는 I am 이라고 대답을 하셨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I am 이라고 부르면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여호와 3인칭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I am 1인칭 단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는 3인칭 단수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가 영원한 나의 이름이요 대대로 나의 기념이 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고 여호와 한 분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를 진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앞에 지나시면서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35절과 39절에는 내게 이것을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하늘 위나 땅 아래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내 마음에 새기라. 자, 이 말씀 하늘 위나 땅 아래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내 마음에 새기라는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인가요? 구약 시대에만 적용되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인가요? 이 말씀이 지금도 적용되는 말씀 아닌가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명하셨는데 예수님도 한 서기관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모든 계명 중에 첫째는 이것이니 하면서 인용하신 성경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곧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인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말씀입니까? 온 천하 만민에게 들려져야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알아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삼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십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신명기 3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39절에는 너희는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느니라.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여호와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지셨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만들어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만들어지셨습니까?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음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들어지신 거예요. 한 아기로 한 아들로 동정녀 탄생하신 아기 예수는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몸 안에 계시는 영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십니다. 어느 백인 의사 부부에게 그 복음을 전해줬더니 그 의사가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의자를 만드신 분이 의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네? 맞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사람이 되신 거예요.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의 한 가축의 구유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과 징조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처녀가 잉태해서 낳은 그 아기가 누구시냐?
이사야 7장 14절과 9장 6절의 약속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거예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사람으로 만들어지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 아버지의 독생자가 되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의 표현을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이 곧 성자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옆에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성부와 성자는 각각 다른 위격을 가지신 다른 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말씀이 성자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 혹은 아들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씀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말씀은 성자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로고스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을 찾아가 보면 말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생각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말씀으로 번역하지 않고 생각으로 번역하면 태초에 그 생각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 생각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생각이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밖에, 여러분 옆에 따로 있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생각은 우리 안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지 우리 밖에서 우리 옆에 따로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육체가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육체가 없어요. 그러면 나의 존재를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나의 생각이 곧 나 자신인 거예요. 나에게 생각이 전혀 없다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데 우리는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이 성령, 거룩한 영이신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우리와 같은 육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 그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라, 테오스, 에인 홀 로고스라고 하는 그 말은 그 생각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홀로 한 분 여호와시기 때문에 태초에 계신 로고스, 그 생각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부분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고쳐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홀로 한 분 여호와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고쳐서 읽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실 것을 구약 성경에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씨로 나셔서 만민에게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나셔서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시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대주제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약속을 하시면서 동정녀 탄생하는 그 아들이 기묘자 모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시고 그분이 그 아기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여호와시고 평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어느 가축의 구유에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신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친히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신 겁니다. 하지만 동정녀 탄생하시면서 사람 되신 예수님은 육체로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거예요. 시편 2편 7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낳으신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신비냐 하면 바로 그 아들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육체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데 그 육체 안에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신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계시록 22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다윗의 뿌리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이 누구십니까?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육체로서는 다윗의 자손이시고 영으로서는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거예요. 이것이 크고 놀라운 경건의 신비인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크고 놀랍고 신비로운 사건은 없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크고 가장 놀랍고 가장 신비로운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신 사건,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사건. 그래서 예수께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이 놀라운 신비인 겁니다. 예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영존하시는 아버지면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가 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사람들이 또 헷갈려해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라는 표현은 아버지께로 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으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에게서 났다라는 말과 그가 나를 보내셨다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어 라는 말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어 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아들로 옆에 계셨다가 오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한 아들을 낳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과 아들 하나님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하지만 성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말은 절대로 같은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아들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면서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시면서 다윗의 뿌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상천하지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2000년 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유대 땅 베들레헴 어느 한 가축의 구유에서 탄생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육체, 즉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몸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뿌리요 자손이신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다윗의 뿌리면 뿌리고 다윗의 자손이면 자손이지,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이 되어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기묘자 모사이시고 그 말씀 무엇에도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심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기묘자 모사이신 여호와, 그 말씀 무엇에도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실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되실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는 수도 없이 많이 보여주셨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이사야 25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그러나 내가 죽었었노라.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표현은 내가 여호와니라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곧 산자라. 그러나 내가 죽었었노라 그러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적이 없었더라면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없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셨었기 때문에 내가 죽었었노라. 그러나 내가 산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영원히 죽지 않은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다시 사신 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들의 영존하시는 아버지니라, 내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느니라. 그런데 내가 사람이 되어 너희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했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6절에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또 한 분밖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는 줄 아노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우는 것들이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한 분 곧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외에 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존하신 아버지가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분이 바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에는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저는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십니다. 여호와만이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사도행전 2장 21절과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요엘서 2장 32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면 성경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동명이인의 다른 예수를 부르는 것이고 다른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선지자 노릇하며 설교도 하고 부흥회도 인도하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했는데 왜 예수님이 I never knew you, 나는 너희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여기에도 정관사 번역이 빠졌어요. 원어로는 호포이온 토 텔레마 투 파트로스무 투 엔 우라노이스 토 텔레마 투 파트로스무 The will of my father예요. The will of my father.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그 뜻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나 아버지의 그 뜻이 뭔가를 행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제자훈련, 선교훈련, 사역훈련 많이 받고 직분 받고 뭔가를 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그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그 일이고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그 일이고 아버지의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그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것이라. 내가 그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아버지의 그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뭔가를 열심히 했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많이 행했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도 많이 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도 많이 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도 많이 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도 많이 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많이 고쳤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많이 쫓아냈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전혀 모르시는 것일까요? 다른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부르고 믿은 예수는 동명이인의 다른 예수였고 그들이 믿은 복음은 다른 복음이었고 그들이 받은 영은 다른 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한 번도 안 적이 없으셨던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속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하나님을 믿고 다른 영을 받았으면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속일 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의의 일꾼들로 가장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속게 되냐?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속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속지 않습니다. 그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저 역시 목회 20년 넘게 하도록 그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속았던 사람입니다. 그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 너나 할 것 없어요. 모두가 다 속게 됩니다. 성경에서 증거하고 사도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그 복음은 하나님이 자기의 선지자들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에 관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실 것을 약속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그 아들, 즉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증명하시고 인정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 부활 복음, 은혜 복음, 왕국 복음 이런 식으로 복음이 다양한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 여자의 후손,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다윗의 자손으로 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리라는 이것이 바로 그 복음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신약에서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해도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른 복음을 믿으면서 기적을 경험하고 그래서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게 합니다. 마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방언도 하게 합니다. 예언도 하게 하고 병도 고치게 하고 귀신들도 쫓아내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믿게 되었으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 고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는 그런 데서 그 복음 선포하던가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선포하던가요? 뭔가를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는 데서 그 복음 선포하던가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전도 열심히 해라, 간증에 목숨 걸어라, 큐티 열심히 해라, 새벽기도 열심히 해라, 소그룹 모임 열심히 해라, 구제 열심히 해라, 목사 잘 섬겨라 그러는 데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선포하던가요? 그분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가르치던가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십시오. 과연 누가 가서 만일 우리의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지금도 사람들이 그 복음은 잘 안 받아들여도 다른 복음 전하면 잘 받아들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선포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복음은 내가 그니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그니라.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실 때도 내가 그니라. 불치병자들을 고치실 때도 내가 그니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도 귀머거리에 귀를 여실 때도 벙어리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실 때도 내가 그니라. 무리를 걸으실 때도 내가 그니라. 폭풍을 잠잠케 하실 때도 내가 그니라. 오병이의 기적을 보이실 때도 내가 그니라.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내가 그니라를 선포하신 겁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생명을 얻는 것임에도 내게 오는 것은 너희가 실로 원치 않는도다. 성경을 잘 탐구하는 것 같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해서는 알려고 하질 않아요. 그분에게 오는 것은 원치를 않아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십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부활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믿지 않으면 다른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다른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예수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알고 믿지 않으면 동명이인의 다른 예수를 믿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내가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믿지 아니하면 동명이인의 다른 예수를 믿는 겁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어느 가축의 구유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는 기묘자 모사이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 평강의 왕이신 여호와,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친히 사람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예수이십니다.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십니다. 할렐루야.